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35장 예전 찬송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사야 55장 10절에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함,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열매맺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과 이사야 55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은 이미 보셨습니다만 어제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보셨습니다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맨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중요하게 세 가지를 특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말씀에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꾼된 자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뿌리는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의 내력이 있다. 이게 창작하거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으로 받고 성령으로도 받았던, 주님으로도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것이 내가 지금부터 기록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죠. 복음이 어떤 거라고요? 복음은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사고도 아니고요.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것들을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뭘 붙잡으면 손에 분명히 느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런 거라면 우리 마음에 분명히 확증되어지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특히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의 도리는 절대로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공한 것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설이. 저는 특히 소설가다 보니까 이 성경을 소설가적 입장에서 보다가 큰 코 다친 적도 있고 그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린 적도 있고 한데요. 절대로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을 능가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소설가가 썼으면 성경에 이렇게 절대로 못 쓰죠. 왜? 소설이 아니니까. 가공이 아니에요. 창작이 아니라고요. 이런 기록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특히 누가가 이렇게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전제해주고 썼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경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 개인적인 뭐 철학이나 신학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성경 자체가 특히 누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확실하게 기록해 뒀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따를 수 있고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봅시다. 복음이라는 다른 게 뭐냐? 우리 사람들 중에 또 특히 제자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겁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는 사실에 관한 종교입니다. 어떤 명상이나 철학적 사색 또는 덕을 쌓는다고 덕을 훈련한다고 벽 보고 앉아서 면벽 수행하는 이런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기 쉬워요. 기독교는 기도원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혼자 뭐 묵상하고 수상하고 철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이 필요는 합니다만 기독교는 묵상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연구한 종교가 아니다. 학문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종교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기들 머릿속에서 뭐 상상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 뭐 여러 중요한 이단들이 성경이 아닌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다고 기록한 책들도 있고요. 뭐 그걸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참 문제인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환상을 보고 철학적 사색해가지고 진리는 이런 것일 것이다. 뭐 이런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의 종교. 왜? 사실의 종교니까. 만약 기독교가 뭐 우리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뭐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철학에서 보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면요. 모든 종교는 종교 철학에서 어떻게 하냐.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만든 철학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철학적인 사색하는 종교처럼 이런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어떤 깨달음이 사유하는 깊이 묵상하는 철학자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있다는 개념 어디서 받는가? 이 독일 철학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물병은 이해하겠는데 그 있다는 개념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있다는 게 원래부터 최초에 누가 있다는 개념 만들었겠는가? 그게 독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있는 거 있는 거지 그냥. 따지고 보면 복잡하죠. 태초로 있게 만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알면 간단할 텐데 그거 가지고 박사하겠다고 하더라고. 어떤 것이 있음에 대해서 참 한심하잖아요. 이거는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과 처음부터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예컨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했을 때 못 믿었잖아요. 도마처럼 믿는 거예요, 사실. 이론은 아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부정할 수 없다. 사실이니까 지금 자기 앞에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못 믿었어요. 손가락 넣어봐야 돼요. 그 사실이니까 부활한 사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학적인 사색이나 뭐 논쟁가들이나 소설가들의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엄연한 사실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다. 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사실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부터 이렇게 따지고 와야 되긴 합니다만, 예수님으로만 본다면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게 환상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증인들이 많잖아요. 동방박사부터 시작해서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부터 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게 혼자 어떤 아무것도 없는 철학적으로 환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다 목격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의 핵심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의 가장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혼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다 예수를 부정하던 유대인들이 직접 봤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는 걸 봤어요. 자기들 죽였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이제 죽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부활을 안 했다는 거 말하려고, 부활은 거짓이다로 말하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었냐. 예수님 시체를 유대인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혼자 환상 중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의 사건이다. 목격한 자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건들의 기록이에요.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부활 사건도 만약 혼자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무덤 깨고 나 혼자 부활하시고 나 부활했다 그러고 성찬하셨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부활 사건 하나만 해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거기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11분 쭉 나오는데 맨 처음 게바, 베드로에게 목격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목격했고,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으면 500명이 동시에 볼 수는 없죠. 그 후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봤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 12제자 말고 모든 사도들, 예수님 따르던 모든 사도들이 목격했고,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바울의 증언이에요.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자의 증인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격된 사건자,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느 하나 치고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없어요. 출생부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든 사건에 예수님 혼자 일으킨 사건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죠. 예수님 혼자 막 사건을 일으켰으면.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거, 명상하는 거는 여기에 오해가 생겨날, 오류가 있을 확률이 항상 있죠. 우리가 묵상은 해야 됩니다만 묵상 잘못하면 오류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관계없는 나만의 종교를 만들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낸다고요. 다른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문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건 놓고도 철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 그렇죠. 그러나 목격된 사건은 차원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물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부활했다는 사건은 손댈 수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건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마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심지어는 환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소리다 기절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단도 생기고 뭐 다양한 해석이 생기죠. 기독교 핵심은 그거예요. 해석은 다를 수 있어 사람마다. 그러나 해석의 대상에 대한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다.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생각해내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 얼마나 더 확실히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핵심 진리는 일어난 사건들로 이루어진 진리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론적인 신앙, 생각으로만 신앙 말고 여러 삶에 목격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다고요? 일꾼들이 그대로 전해준 내력이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어난 사건들은 일회성입니다. 단회성이죠.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그렇고요. 부활도 그렇고요. 성천도 그렇고요. 그게 역사 속에 계속 몇 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밖에 없었죠. 2000년 동안. 예수님 일어난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다. 이래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기록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 전해주고 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온 거예요. 물론 복음서 안에 기록되는 건 다 목격자들 증언이란 말이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추정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믿는 사람의 문제고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고백은 사건으로 표현된 어떤 복음의 진리는 사유와 명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장 확실하고 또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은 환상이 아니지만
그 사건이 내게 체험되어질 때 그 정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굶어보면 모르잖아요. 배고픈 걸 이론으로 배웠어요. 배고픔을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고픈 게 뭔지 모르잖아요. 안 굶어보면. 고통도 정작 고통이 뭔지 이론은 설명할 수 있고 고통하면서 위로한다는데 자기가 한 번도 고통 겪어보지 못했으면 고통이 뭔지 어떻게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일어났던 사건, 그것들이 우리가 체험되질 때 정말 더 확실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데 이론으로 알 수 있죠.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 고칠만 하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도해서 나았다면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한다는 걸 얼마나 실감나게 믿겠습니까? 얼마나 체험되겠냐고요. 그때 정말 한층 더 실감나게 받아들이겠죠. 그것처럼 이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냥 이론으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체험되어질 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예요. 무조건 체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내게 진리를 와닿기 위해서 각자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에서 보셨다시피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내렸다 하늘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바닷물, 강물이 정발해서 하늘 올라갑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리면 땅이 적겠죠. 그럼 거기에 싹을 피우고 파종하면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씨 뿌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 선포하셨습니까? 그게 헛되게 인간의 공한 말처럼 이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삶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하는 말장난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상 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입에서 난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이 메마른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싹이 피워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가도 알아야 되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떤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래 말만 하셨으면 생명이 빵이라고? 뭐 떡이란 말이 빵입니다만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그랬지? 뭐 이렇게만 이해할 텐데 5,000명을 데리고 1인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였다. 그 남는 게 12강줄이다. 아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구나. 그냥 배고픈데 빵 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렇다면 진짜 영혼의 빵,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 그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그걸 체험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될 뿐 아니라 그걸 또 이웃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안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철학이나 인간의 묵상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소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가 가지는 진리의 힘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사건에 대한 분명한 정인들에 대해서 또 그 정인들이 전해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여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때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구체적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사건이 체험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체험되어진 것들이 구체적으로 믿어서 우리 인격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뿌려져서 6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질병이 있거나 환난을 당했거나
낙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은혜의 담비로 뿌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지친 성도님들, 또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저 멀리 한국에도 계시고 저 다른 주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고난당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지금 자녀들의 아픔과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또 멀리 학교 때문에 가정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체적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도 일어나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이 땅이 질서를 되찾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을 따라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참으로 말씀에 바로 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이 선거 과정에 전력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총기 사고와 마약의 문제와 동성연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신앙이 늘어서 저희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리오니 거기도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하나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아서 역사 속에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 그 사역주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영적 공격에서 우리 성교사님들 영성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 구체적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여러 가지 전쟁들, 분쟁들, 또 수많은 난민들, 고통받는 자들 위해 하나님 부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진과 또 가뭄과 홍수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식량 공급이 되지 못해서 많은 난민들이 고통당한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힘들 어려운 상황에 구체적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텐데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린 영암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위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숨기고 돌보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그 심령들을 주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 체험하고 정인이 되어 그것을 말씀을 더 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고난당한 자들 위해 우리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